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리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자, 오늘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고 또 해마다 반복되면 예수님의 생일 파티하는 날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몇 살? 케이크에 초를 꼽는다면 몇 개를 꼽아야 되겠죠? 장장 2020개. 그 초를 다 꼽을 수 없을 테니까 아무튼 마음속에서 무한히 많은 초를 꼽아서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 축하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정확하게 잘 모르죠. 우리가 지금 12월 25일로 지키고 있긴 하지만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것이고 학자들이 이런저런 연구를 통해서 이때가 가장 맞겠다 싶어서 정해놓은 날짜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날짜가 언젠가는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날짜가 언제냐, 정확하게 언제냐,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오히려 크리스마스는 그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크리스마스 그 정신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 날이 오늘만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1년 365일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날이어야 합니다. 자, 크리스마스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엄청난 선물을 주신 그런 날입니다. 자,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엄청나게 큰 선물을 주신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선물을 주셨는가?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습니다. 원래 선물이라는 것은 돈의 액수가 크고 많고를 떠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담아서 정말 소중한 것을 주는 것이 의미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크리스마스 날 우리들에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다. 그게 그분의 선물의 의미고 두 번째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생일날 생일 선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그 자리에 당신과 함께 있는 게 가장 큰 선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크리스마스 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임마누엘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세 번째는 오늘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데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환경에 처하신다.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나이가 들고 늙고 병들고 또 우리의 제약 조건 이런 모든 제약 조건 속에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와 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신다. 그게 크리스마스 때부터 거의 시작되는 거죠. 그런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게 크리스마스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첫 번째 의미인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신다. 그 의미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를 주시는 거죠? 독생자를 주십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인 독생자를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에게 있어서 더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바로
독생자, 자기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크리스마스 선물을 생각하면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항상 생각나는 소설이 오헬리가 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소설입니다. 그 소설 제목도 크리스마스 선물이죠. 선물인데 그 원제목은 동방박사의 선물 그런 뜻입니다. 거기 보면 가난한 집에 두 부부가 살았는데 아내 이름은 델라고 남편 이름은 짐입니다. 선물을 하고 싶은데 선물할 돈이 없는 것입니다. 아내 델라가 봤더니 남편이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시계가 있는데 그 시계에는 시계줄이 없습니다. 그 시계줄을 정말 사주고 싶었습니다. 그 돈이 없죠. 뭘 자릅니까? 저희가 10년간 길렀던 남들이 다 탐을 내는 그 긴 머리를 잘라서 돌을 마련해서 남편의 시계줄을 삽니다. 또 남편은 아내에게 선물하고 싶은데 선물할 돈이 없죠. 아내의 머리가 너무너무 이쁜데 그 머리를 빗을 수 있는 빗이 없습니다. 그 멋있는 빗을 하나 사고 싶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소중히 여겼던 시계를 팔아서 그 빗을 삽니다. 둘이 만났죠. 크리스마스 밤에 선물을 교환했는데 이 선물은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선물이 된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죠. 사전에 한두 마디 이야기만 나누었더라면 그런 행동을 안 했을 텐데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내가 정말 소중한 걸 주고 싶었기 때문에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두 사람 다 팔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효용이 없는 그런 선물이 되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너무너무 그 사랑에 감복하면서 이제 둘이 안고 울었다. 그게 이제 소설의 결말이죠. 또 오헬리는 그녀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그 선물 그 자체의 경제적 가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얼마나 그 선물에 나의 마음이 담겼는가, 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주는가, 그것이 진정한 선물의 의미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분의 가장 소중하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게 정말 크리스마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임마는 함께 하신다. 누는 우리와 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이라는 것은 선물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 자신이 가장 소중한 선물이십니까? 나의 남편은 우리 집에 가장 소중한, 남편 그 자체가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나의 아내는 우리 집에 아내 자체가 가장 소중한 선물이고 나의 자녀들은 자녀 그 자체가 우리 집에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우리가 보통 생일잔치 때 그런 말 합니다. 카드 쓰면 당신이 태어나 주어서 정말 고맙다. 당신 존재 그 자체가 더 이상의 큰 선물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은 정말 그분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에 예언되어져 있고 그 예언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하면서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하나님의 두 번째 큰 선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다 계시죠. 다 계시지만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좀 더 가까이 오시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 그분의 두 번째 놀라운 선물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환경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성장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생각할 때 완벽한 남자의 모습으로 바로 오실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담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시는데 자기 나라에 오시는데 어린 아기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성장의 과정을 겪습니다. 장장 몇 년 동안? 장장 30년. 하나님은 그 세월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기로 태어나서 30년 동안 자라는 그 성장의 과정을 직접 겪으십니다. 이제 20년 동안은 육체가 자랐다고 봐야 되겠죠? 그 나머지 10년 동안은 우리 성경에 보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인 나이는 30세입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은 20세가 되면 성인이 되지만 레위 지파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나이 30살이 되는 것이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30년 동안에 점점 자라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인이 된 예수님은 초능력을 행사하시죠. 이런 초능력은 언제 생겼을까요? 예수님 아기 때 이런 초능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12살 소년 때 예수님이 이미 그런 초능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라나시는 모습이 되어 있고, 점점 키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그런 걸 보면 예수님 어릴 때는 그런 초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떤 다른 책에 예수님 어린 아기 예수가 어릴 때부터 막 초능력을 행사했다. 그런 얘기들은 사실 오늘 성경의 본문과 맞지 않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성장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그런 성장의 과정, 자라는 그런 과정이 왜 필요한가?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 있죠.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환경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단지 그분이 임마누엘로서 우리와 같이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속받고 있는, 우리가 제약을 받고 있는 이런 똑같은 환경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성장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본인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 해서 우리들에게 똑같이 자라난다는 것, 성장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모든 동물들 가운데서 가장 성장 기간이 긴 것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죠. 다른 동물들은 태어나면 금방 걷기 시작하고 한 2살만 되면 벌써 어른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장장 20년, 30년의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어른이 됩니다. 그 성장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듣고 보는 그런 본문이죠. 때는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야 합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도 가고 예수님도 갑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해마다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요. 그 요셉과 마리아의 집안이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정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걸어가는데 이 걸어가는 길은 나사렛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약 한 13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로 치면 서울에서 세종시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거리인데 보통 걸어서 한 3일이나 4일 정도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갑니다. 가서 일주일 내내 거기서 머뭅니다. 우리 2장 43절에 보면 그 날들을 마치고 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날들이라는 것은 일주일 내내 6월절 절기 그걸 다 머물고 있다가 끝나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아기 예수를, 어린 아이 예수를 잃어버리죠. 예수님 지금 12살입니다. 12살인데 보통은 그 유대인 풍습을 보면 13살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성인이 된답니다. 다시 말하면 13살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부모의 허락이 없이 약속을 할 수 있고 그 약속을 지키는 나이가 13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그 13세가 되기 바로 직전에 12살입니다. 아주 어린 거죠. 부모의 동행이 필요한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저는 옛날에 이 사건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바로 옆에 애를 데려가는데 잃어버릴 수가 있지? 우리 장지사님은 요셉을 데려가다가 잃어버린 적 있으세요? 가끔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 많은 데 가면. 근데 아무튼 여기 보면, 본문에 보면 하루 종일 몰랐대요. 그죠? 그렇게 돼 있죠? 하루가 오고 난 다음에 발견한 거죠. 그래서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그 당시 걸어가는 풍습이 그렇답니다. 앞에서는 여성들이 다 앞에 걸어가고 남성들은 뒤에서 걸어간답니다. 그렇게 모여서 걸어가는데 앞에 있고 뒤에 있다 보니까 아기들이 가끔은 엄마랑 같이 있기도 하고 아빠랑 같이 있기도 하고 또 친구랑 같이 있기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안 보여도 엄마랑 같이 있나 보다 아빠랑 같이 있나 보다 그렇게 그냥 지나간답니다. 저녁에 돼서 다 모여서 보니까 없는 거죠.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서 막 예수님 찾았는데 성전에서 찾는 거죠. 예수님을. 그 오늘 사건이 오늘 우리가 봤던 그 본문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럴 때 찾고 난 다음에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를 때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아이야 이렇게 부릅니다. 48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이 표현은 약간 좀 혼내는 원망 섞인 그런 표현들입니다. 예수님 부를 때 정말 너무너무 놀랐죠. 당연히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이야 이렇게 부르면서 왜 이렇게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 이렇게 멀리 갔느냐. 왜 안 따라오고 혼자 남아있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마리아의 심정.
그걸 보면 그때 부모의 눈에는 아직 예수는 어린 아이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지금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처럼 자라고 있는 것뿐이다 라는 거죠. 오늘 이거 본문에 보면 성장에 관해서 세 개의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처음 읽었던 40절과 마지막에 52절, 또 그리고 중간에 보면 46절에 성장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4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다. 52절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신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리고 중간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앉으셔서 선생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대화하는 장면도 보면 예수님이 주로 듣습니다. 듣기도 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답도 하고, 이런 장면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전형적으로 배우는 학생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나와 있는 성전에서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던 그 40절과 마지막에 52절에서는 예수님의 바깥 모습을 말합니다. 보면 예수님의 키가 자랍니다. 그리고 정신도 자랍니다. 지혜가 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만약에 성경 전체를 다 알고 있었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릴 때부터 다 알고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라면서 뭔가 어느 시점에 자기 자신이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자기의 주어진 미션이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과정이 예수님께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그분이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앉아서 질문하고 듣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는 성경에 관한 이해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죠. 지금은 어린 12살의 예수님은 지금 성경을 배우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나중에 완벽하게 성경을 다 이해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경을 가르치겠지만 지금은 예수님께서 배우는 과정을 거쳐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깨닫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빨리 깨닫고 예리하게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답하는 걸 들으면서 놀라고 그 질문을 들으면서 놀라고, 아무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와 똑같이 성장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라 적어도 20년, 그리고 그분의 공생의 시작이 전까지 30년 동안 그는 그 과정을 거쳐갑니다. 이런 성장의 결과는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 잘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죠. 우리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신다. 우리가 자녀들이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시죠. 우리 자녀가 정말 지혜도 잘하고 몸도 키도 잘하고 키도 멋있게 잘 크고 몸도 튼튼하고 지혜도 잘해서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고 동시에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고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사람들도 인정하는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란 성장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아주 아이디어란 이상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동시에 사랑을 받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잠언 3장에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장하고 배우고 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도 동시에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바고, 하나님의 진리가 아주 보편적인 정말 일반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를 따라가면 교회에서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잘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놀라운 진리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잘못된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는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나중에 자라셔서 그를 부정하는 사람들과는 엄청나게 싸움을 경륜을 벌이시죠. 그리고 많은 반대에 부닥치시고 십자가에 죽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입맛에 다 맞춘다, 그런 말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반대에 부닥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조차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흠모하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성장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에리 프롬이라는 그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쓴 책을 보면
사랑의 기술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속에 보면 사랑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하고 있는 자의 생명 그리고 성장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 관심이다.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애라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애의 성장에 대해서 내가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 뜻입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단지 사랑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 자녀의 성장을 원합니다. 키도 자라야 되지만 마음도 자라고 정신도 자라고 인격도 자라고 그처럼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정말 즐거운 것이고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이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사랑은 우리를 독점하거나 우리를 소유하거나 우리를 얽어매거나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막거나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마음껏 나에게 준 재능을 내가 개발하고 발전하고 내가 계속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누구를 사랑하면 영화에 보면 이상한 사람들은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내가 소유하고 싶어 하죠. 독점하고 싶어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 너는 나의 소유야. 나의 독점이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율권을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달란트도 주시고 소질도 주시고 다양한 환경을 주셔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껏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런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회적 심리학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성장을 돕는 것이다. 교회 목사는 교인들의 성장을 돕는 게 주된 목적이 되야 되는 거죠. 학교의 교수들과 선생님들도 학생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본연의 의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고 하나님이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본인 스스로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라는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람은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아이가 태어나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는 자랍니다. 죽은 아이는 자라지 못하죠.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이 있다면 우리도 반드시 자라는 것이고 우리의 자람의 목표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우리가 자랄 것이다. 계속 자라는 것 중요한 거죠. 우리 이런 애 듣고 있으면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근데 나이 든 사람도 자랄 수 있습니까? 나이 든 사람도 성장할 수 있습니까? 몇 세까지? 내가 나이가 80이 되어도 나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자라는 것입니다. 자라는 것입니다. 뭐가 자라는 거죠? 그의 신앙 인격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그 사람은 날로 후퇴한다. 낡아진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내가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점점 떨어지고 몸이 늙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근데 최대한 늦추겠지만 운동도 하고 의학의 도움도 받고 내가 절제된 생활을 통해서 최대한 관리하고 늦추겠지만 그건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이고 20살만 넘으면 모든 인간은 다 늙기 시작합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해마다 연말이 되면 또 한 살 먹었구나.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이유가 청년보다 내가 하도 더 늙어서 체력이 나빠졌고 기억력이 감퇴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성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 인격이다. 성경은 결코 나이 드는 것을 나쁘거나 슬프다 하거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잠언 16장에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다. 그렇게 말하고 또 잠언 17장에 보면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다. 어떤 사람이 그 삶을 잘 살아가면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영화로운 것이다. 멸류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 드는 것을 결코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도 보면 제가 키케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키케로라는 사람은 예수님 태어나기 바로 직전에 BC 한 43년 정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로마의 정치가이면서 철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키케로가 쓴 노년에 대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책이고 간단합니다. 제가 제목이 재밌어서 한번 봐서 쭉 훑어봤는데요. 재밌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있죠. 노년에는 스스로 싸우고 권리를 지키며 누구든 의지하려 하지 않고 마지막 숨을 거두기까지 스스로를 통제하려고 할 때만
존중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노인이 됐다고 해서 내가 남을 의지한다?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항상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말도 참 많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노인이 된다는 것은 오히려 즐거운 일이다. 지혜로운 노인들이 뛰어난 자질을 타고난 젊은이들을 보고 즐거움을 느끼듯이 젊은이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음으로써 더욱 풍요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듯이 젊은이들도 지혜를 나누어주고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노인들의 가르침을 감사히 생각한다. 이런 말들을 하고요. 이 책을 쓸 때 키키로의 나이가 84세입니다. 84세였는데 그 나이에 자기는 라틴어의 대가죠. 로마 사람이니까 라틴어를 아주 잘하는데 84세에 그리스를 새로 배우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자기 주위에 보면 어떤 자기 친구들이 내가 이제 늙어서 내 몸뚱이가 쓸모가 다 없어졌네? 그런 말 듣고 있으면 키키로 그렇게 말한대요. 너희 몸뚱이가 쓸모없어진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너희 정신이 쓸모없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한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럴 경우에도 결코 마음의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마음 가운데서 인격적으로 계속 성장해가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노년이 되어서 젊은 시절을 그리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어떤 젊은 친구들도 보면 30살만 되면 내가 20대를 이렇게 이뻤는데 30살 되니까 못생겨졌어. 20대를 그리워하죠. 나이가 40이 되면 또 30대를 그리워합니다. 50이 되면 또 40대를 그리워하고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죠. 그런 행동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키키로는 하지 말고 그 과정 속에서 아름답게 늙어간다. 또 우리말로 하면 아름답게 익어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 마음 자체가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키키로도 내가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배워가며 늙어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 때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또 뭔가 새로운 것들을 귀찮아하지 말고 계속 배워가는 자세는 그 사람을 하여금 계속 아름답게 늙게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비결이다. 그런 것들을 키케로가 아주 2000년 전에도 그런 말을 많이 했고 하나님을 모르는 분입니다. 키케로는. 그래도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영생이 있음을 아는 우리 다음에 반드시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것을 아는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 것을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도 계속 지금 성장해가는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나에게 앞에 남아있는 것은 멸관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바울은 자기가 다 했다는 그 자체는 어떤 목표를 이루었다. 그런 의미보다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과정을 다 지나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도 너도 나와 똑같이 너에게 주어진 그 과정을 다 거쳐라. 그런 뜻입니다. 바울 자신도 보면 그런 과정 속에서 바울도 점점 더 많은 전도의 과정을 통해서도 바울도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고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점점 더 완숙해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자기가 100% 다 알지 못했지만 충분히 안 거에 대해서 그는 만족해하면서 자기 앞에 멸관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멸관이라는 것은 바울만 받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방금 말했던 것처럼 자기에게도 주어지겠지만 주의 오심을 고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멸관이라는 것은 상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의 삶을 충분히 잘 살아낸 그런 성장의 과정을 충분히 잘 이루어낸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제가 오늘 예수님의 성장을 보면서 하나님도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기다리시면서 성장의 과정을 겪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100년의 세월 동안에 계속 성장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세요? 받고 싶다면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저에게 제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용기, 그런 동력, 그런 걸 주십시오. 그 외에 제가 다른 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제가 육신도 약하고 모든 게 다 약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계속 내가 성장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과 용기 그런 것들을 주십시오. 그렇게 감사하고 싶고 또 나는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 저희 삶이 하나님 지켜보시는 것처럼 제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주님께 드리고 싶은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말 좋은 선물입니다. 그런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 크리스마스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 또 나에게 주신 성장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말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부시는 그날까지 어떤 경우도 결코 낙담하지 않고 계속 용기를 가지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성장해가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